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하든지 어떤 운동을 하든지 늘 앞에 뭔가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수영을 할 때 먼저 몸에 물을 묻히고 준비 운동을 하고 물에 들어가야 심장마비 안 걸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영뿐만이 아닙니다. 음악을 연주할 때도 연주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연주에 시작하기 전에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이 그 연주에 앞서서 삑삑거리면서 조율을 하는 그런 모습들 다 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행동을 하든지 반드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 전에도 하나님 미리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도 반드시 어느 날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벼락 떨어지듯이 심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판하시기 앞서서 늘 선지자를 보내서 제사장을 보내서 미리 말씀을 주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심판의 비상벨을 울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요. 하나님 그냥 심판하시지 않고 미리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비상벨,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울린 비상 사이렌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비상 사이렌 들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요즘은 민방위 훈련이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민방위 사이렌이 울리면 가던 차가 다 가장자리 찾길로 다 차를 세우고, 옛날 등화간제할 때는 가정에 불 있던 거 다 끄고 소등하고 민방위 훈련을 했잖아요. 사이렌을 울리면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상벨을 들은 사람,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유다 백성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그 이유를 1절부터 3절까지 설명해 놓았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4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했습니다.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한 것을 다 기록하라. 언제부터 하느냐?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경고했던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요시야 왕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모두 기록해 놓아라.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36장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유다 가문이 내게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한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비상벨을 울린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또 울린 이유가 뭐냐? 심판이 아니다. 오늘 이 3절에는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비상벨을 울린 게 아닙니다. 뭐예요? 3절을 보면 용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들이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나고요? 용서하겠다. 심판이 목적입니까? 용서가 목적입니까? 용서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 경고하고 책망하고 이것이 심판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책망하는 이유, 심판하기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죄악에서 돌이켜라. 그래야하면 용서해 주겠다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이유, 들었느냐? 들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용서하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요, 감옥에 갇혀 있는 감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이 말씀을 딱 보면은요, 그 당시 유다 왕들이 펼치고 있는 정책하고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임금들이 하는 말들을 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뭐냐? 예레미야 선지자 그 당시 그때는요, 유다 왕들은 애굽을 의지하는 애굽 정책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붙어서 있어야 산다. 누가? 유다 왕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데 애굽에 붙지 말고 어디에 붙어요? 바벨론에 붙으라는 겁니다. 이 말을 요즘 이 시대로 설명을 드리면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한미 동맹을 가지고 미국과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대통령 어느 누구가 나와가지고 미국하고는 단절하고 중국하고 이래 붙어야 산다라고 하면 대통령은 미국과 이렇게 정책을 하자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중국하고 북한하고 붙어서 살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유다 왕들은요, 다 애국과 친밀하고 애국과 동맹하고 그렇게 살아야 유다 백성, 유다 민족이 산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바벨론과 바벨론. 다르게 표현하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입니다. 항복해야 너희들이 산다. 이 말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포가 예레미야와 정치 권력 유다 왕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왜 예레미야가 이런 선포를 했을까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성경을 이래 보면 유다 민족을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이 몽둥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느냐 하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항복하면 그래도 너희 목숨만은 살려줄게, 이 말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럼 너희들 생명만큼은 내가 너희들 거두지 않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민족의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너희들 내 앞에서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살았지. 그런데 너희들이 마지막 예레미야를 내가 보내서 내 말을 전한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한마디 마지막 말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목숨만은 살려줄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 3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심판의 선포, 하나님이 올리신 비상사이렌이었습니다. 정치권은 애굽 정책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레미야는 박해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감금되어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줘라, 들려줘라. 백성들에게 들려줘라. 그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예레미야가 나가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의 서기관으로 봉사하는 바룩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바룩을 불러서 그 바룩에게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은 받아쓰기 하듯이 그걸 다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바룩은 금식일에 성전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대로 낭독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바룩의 말입니까? 바룩은 예레미야가 쓰라 하는 대로 썼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곧 바룩이 금식일에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이 바룩, 심판보다는 회개와 용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6장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면 뭘 한다고요? 용서하시겠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크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뜻이 경고의 말씀이 이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바룩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 그리고 바룩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 입장이에요. 바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바룩도요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예레미야는 이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무엇을 했느냐?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받아 적어서 그대로 하나님 하라 하시는 대로 성전에서 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을 자신이 있으세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와 바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순종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 오늘 본문 안에는요 바룩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 어떤 말을 선포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내용 우리가 앞뒤 전으로 이렇게 문맥을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에게 내릴 심판을, 재난을 선포하라. 또 7절에 보면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 분이 크다. 하나님 마음에 분이 쌓이고 노여움이 클 정도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룩이 선포했던 이 말씀 우리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바룩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성전에서 이 금식일에 선포하고 있는 이 말은요
유다에 내릴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았지. 너희들 이렇게 살았지. 하나님 앞에 노여움을 드렸고 하나님의 마음에 분이 차도록 너희들 행동했지. 너희들 가운데 심판이 임한다. 그걸 선포했습니다. 이런 심판의 경고는요, 오늘 본문에 처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면 요시야의 날로부터, 그렇다면 요시야 때로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선포한 말씀을 반복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심판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오늘 이 본문이 처음이 아니라 그때도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비상사인을 올렸다, 이 말입니다. 35장에서 심판의 말씀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레미야 성경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러했고 오늘 예레미야서도 보면 시작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이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래 하면 안 된다, 계속 한 번 두 번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심판의 비상벨을 울렸습니다. 비상벨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했습니까? 9절부터 19절까지가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바르게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36장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아멘. 이 날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디데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구절에 보면 성전에 모여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에 모여 있는 이유는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니까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며 성전에 모였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에 항복하라 했는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침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열리겠습니까? 예레미야 36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라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나라의 위기 앞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움 앞에서 금식은 선포하고 성전에 모이기는 모였어요. 근데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들이 아무 반응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만 성전에 모여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러면 물에 빠졌다 그러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살 길을 찾는 거.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했습니다. 들어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3절에 보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였는데, 그들 스스로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 안 하니까 해결책 그거 없어요. 유다 백성들 성전에 모여서 금식은 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는데 회개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성전에 오기는 왔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자 해놔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도 없다는 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이게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했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도 무시했습니다. 비상사이렌이 울렸는데 자기 가고 싶은데 다 지금 차 몰고 가고 있는 모습, 그게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어떤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간혹 보잖아요. 분명히 만천하에 다 드러났는데도 내 잘못하는 거 없다, 아무렇지도 않는, 양심도 없고 가책도 없고 믿음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는 있을 수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어찌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들, 짐승만도 못한 존재들이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개는 훈련시키면 되는데 유다 백성들 안 하고 있어요. 그들은 위기라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야, 이러다가 바벨론의 나라가 없어지겠다, 알고는 있어요. 금식하고 성전에 모여 두려움으로 떨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을 통해서 심판의 비상사인을 울렸는데도 이들은 아무 반응 없습니다. 반응이 없다는 말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 지금 현재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경고도 무시하고. 그들에게 닥친 결과는 무엇일까요? 멸망당하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고관들, 그들은 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서기관 사반의 손자 미가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서기관 사반의 손자, 서기관의 손자 정도면 말씀도 많이 알 거고 지식적으로 많이 머리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미가야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야가 듣고는 어디로 쫓아가느냐? 왕궁으로 쫓아갑니다. 왕궁으로 쫓아가서 자기가 들은 그 말씀을 고관들에게 다 전달합니다. 고관들이 들어보니까요, 이건 심각한 얘기잖아요. 왕은 애굽 정책을 취하고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서기관 하나가 바룩이나 사람이 와가 선포하는데 이거 역하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가 막 발칵 뒤집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관들이 이 바룩을 불렀어요. 이 바룩의 말의 출처가 어디인지 다 조사합니다. 예레미야인 것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알았고 다 확인을 했습니다. 바룩이 낭독한 이 말씀을 듣고 놀랐다. 누가요? 백성들이. 놀란 거 아니에요. 백성들은요,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고관들은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
고관들은 그래도 그나마 요만큼은 예? 믿음이라 해야 될까, 양심이라 해야 될까,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성전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공포했다. 왕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있으니까 고관들은 놀랐을 거예요. 이러다가 이 사람 죽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고관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일을 더 숨길 수가 없으니까, 백성들 앞에 다 선포했으니까 왕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하자. 보고 안 하고 있다가는 고관들 자신들 역시도 큰 코 다칠 예? 줄줄이 엮여서 감옥 가지 싶어 놓으니까 왕에게 이제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비상벨을 들은 고관들의 반응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듣고 놀랐어요. 두 번째는 왕에게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관들 역시도 놀랍고 왕에게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3절의 모습은 고관들에게도 없었습니다.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사는데 고관들도 회개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들도 회개 안 하고 고관들도 회개하지 않고, 놀라기는 놀랐다.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놨는데 놀라서 왕에게 보고는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울린 비상사이렌을 백성들도 고관들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관들이 예레미야와 바룩이 이제는 숨어 있어라. 그 이유는 뭐냐? 이 고관들 역시도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어중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와 이 바룩에게 고관들은요, 그래도 마음에 심정적으로 동정은 합니다. 이 가다가 요 사람들 죽겠구나. 동정은 하는데, 그렇다고 심리적으로는요, 예, 이 사람들 살려야 되겠다 하지만은 왕의 뜻도 거역 못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런 모습 참 많이 있잖아요. 간에 붙었다, 설계 붙었다 하는 사람들. 예. 고관들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들의 고뇌 속에는요,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왕에게 보고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내가 살 길을 찾고 있는. 근데 이 고관들도요, 하나님을 향한 고려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거기에 대한 생각은 눈꼽만큼도 못하고 있어요. 백성들도 고관들도. 이들이 이 바룩의 말을 들었으면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내가 살 길이 뭔가? 어떻게 해야 이 민족을 멸망당하지 않고 살려낼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이들의 모습을 보면 계산도 하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고려는 없어요. 이게 이들에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 있고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늘 내 입장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고려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유다 백성들 그리고 그 고관들과 똑같은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고민들, 이런 수준의 고민일 수 있잖아요. 이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돌이키기는 싫고 회개하기는 싫고. 왜요? 손해볼까 봐. 그게 죽는 길 같거든요. 살 길은 다른 데 있는 것 같고. 근데 오늘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는, 인간적인 고민 있으시잖아요. 없는 분 있습니까? 걱정, 염려 없는 분 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픔과 고난과 시험거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없어집니다. 그 믿음의 분량까지 여러분들이 도달하셔야 합니다. 속된 말로, 이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못 먹어도 고다. 예? 화투 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뻔히 저거 하면 독박 서는데, 못 먹어도 고다. 그러면요, 인간적인 고민은 없어져요.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 윷놀이로 한번 설명드릴까요? 한 동, 두 동, 옆에서 말 서는 사람, 네 동 다 엎어라. 분명히 중간에 이거 뭐 잡히지 싶은데, 못 먹어도 고다. 그렇게 되면요, 인간적인 계산 빠집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요렇게 해가 살겠나? 요렇게 하면 나겠나?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가면은요,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사라집니다.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 유익할까? 저렇게 하는 것이 내게 유익할까? 이러면 내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이 계산에 빠져 있다면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에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의도는 없어요. 내 안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고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는 고민,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고민, 그거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오늘 교동문 교독했던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예? 그거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 예? 고백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고백해 놔놓고 왜 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늘 내 계산만 하시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우선순위에 올려 두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고민, 걱정, 염려, 고민 많이 하고 염려도 많이 하고 안 된다 걱정은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두렵고 떨려서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에 모이기는 모였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려는 요만큼도 없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깨닫고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내가 심판과 구원을 결정합니다. 듣고도 아무 없으면 유다 백성들처럼 심판의 자리로 갈 거고,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그 모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요시아의 반응을 보면은요, 요야김의 반응을,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 반응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시아 왕의 반응은 어떠냐? 열왕기하 22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게 요시아 왕이 반응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어떻게 했다고요? 곧 자기의 옷을 찢어가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야김의 반응은 어떠냐? 예레미야 36장 오늘 본문 뒷부분에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며 왕이 맨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 반응이 여호야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그 말씀을 들을 때 요시아 왕처럼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킨 모습이 아니라 여호의 말씀을 찢어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여호야김이요, 오늘 이 36장 23절에 보면 화로불에, 아마 그때 날씨가 추웠던 것 같아요. 화로불 옆에 딱 불 피워놔 놓고 읽어라 해놔놓고 읽으면 그 두루마리 쭉 잡아째 가지고 불태우고, 읽어라, 성경 읽어라, 쭉 잡아째가 성경 불에 태우고, 읽어라, 쭉 잡아째 가지고 말씀 태워버렸습니다. 태우기는 태웠어요. 찢기는 찢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섰어야 되는데 여호의 말씀을 찢어 불태워 버리는 여호야김의 모습. 그러면서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 백성들 모두 말을 듣지 않고, 뭐 듣기는 들었죠. 그런데 뭐 행동이 없으면 안 듣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비상사이렌을 알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옷을 찢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보면 여호야김도 백성들도 참 그래요, 죽기로 작정했구나 싶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은 자로서의 행동, 그거 보고 말씀을 듣고 옷을 찢은 요시아가 경험했던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열왕기하 22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는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느니라. 아멘. 이게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어가며 회개하고 돌이킨 결과였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 요시야는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에서 면제받았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심판받는 데에서 자기 그 모든 거 면제받았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호와도 요시야의 말을 듣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보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찢어서 화롯불에 태웠던 여호야김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고 있느냐, 정반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한번 잘 판단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6장 30절 3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30절 31절 내용 뭡니까?
한 줄로 요약하면요,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쭉쭉 잡아 째고 불에 태웠던 여호야김은 저주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주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들만 그랬어요? 그 모든 백성들, 관리들 역시도, 고관들도 심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해야 은혜를 누린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모이기는 모였어요. 금식은 해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도 우리 버립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요시야는 구원도 받고 심판에서 면제도 받고 은혜도 누렸습니다. 여호야김은 그의 관리들과 백성들과 처참한 저주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원칙을 오래전부터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게 벌써 사무엘 때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막 하면 하나님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오래전에 선포됐던 그 원칙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 구원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여호야김은 심판의 저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에 선포했던 그 원칙이 뭐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 버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편 1편에서 말씀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어느 이 예배 시간 1시간만 아니요,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열심을 품은 사람.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요, 그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안 산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린다.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기도 들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들으십시오. 진짜 여러분, 내 살 길 하나님의 비상 사이렌이 울릴 때, 오늘도 김종숙 목사님 왜 설교를, 왜 뭐 심판의 설교를 하지, 그로에만 듣지 마시고 내 살 길이 뭔가 그거 여러분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자기 옷을 찢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고, 여러분들 이제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던 그 삶의 모습에서 유턴해서 돌아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생업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 민족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울리는 비상 사이렌 훈련 잘 받으시고 연습도 많이 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기에 내가 서 있기를 여러분 바라시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